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나 자신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나를 나 자신이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냐, 그 부분을 설명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 원한다. 그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니까 살려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늙지 않는 것이다. 피조물이 어떻게 늙지 않고 삽니까? 말도 아닌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신 말씀이 거의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이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는, 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영에 바람이 불면,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 그게 복음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밝히셨어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 육은 무익하니라. 유익이 없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익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소경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치료하시고 또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얼마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느냐?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왜 그랬는지를 내가 알라는 얘기예요.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안다는 얘기.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선지자 이사야가 왜 모든 육체는 돌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너희는 풀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우리는 삼민이다. 이스라엘이다. 자부심만 높았지 실제는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실체가 누군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나의 실체가 누군가.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무슨 영적으로 오신 분입니까? 잉태할 때야 영으로 잉태했지만은 육신으로 나실 때는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 하신 말씀, 그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찾으란 말은 구석구석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읽으란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우리 형상과,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빚으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에요.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모습들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겁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누구예요? 예수지요.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영적인 몸을 입었다고 그래서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그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몸에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그게 안 돼. 육신을 입고 오려면 몸에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주무시면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파도가 막 치는데 제자들이 지금 파도가 싸우는데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그 파도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육신 입고 오신 참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파. 똑같아. 안 마시면 목이 말라. 그러니까 수가성에 갔을 때도 제자들은 수가성에 먹을 걸 사러 갔을 때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그때 수가성 여인 나타났잖아요. 물을 길러왔던 수가성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 수가성 여인이 바라볼 때는 유대인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져서 서로 상종도 않는 판이에요. 요즘 말하면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올바로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 읽어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어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건 이런 것이다, 그건 이런 것이다 얘기해주면 솔깃한 거지. 그런가? 그런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은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올바로 깨닫는다.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혼자 외롭게 놔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여 그러죠.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너한테 보내실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항상 함께 하실 텐데 보호하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분이 말씀하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됐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기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필수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사람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영상을 안 담은 사람이 약간 많이 읽어서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에서 깨달았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지요. 선자들이 말한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고, 사도들이 한 말씀도 다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루시퍼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무뼈를 올려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더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럽게 하는, 그걸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는 첫사람 아담도 쫓겨났는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 동산이 아닌 세상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 사람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세상 종교들이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 에클레시아, 기독, 이 기독교 사상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자칭 기독교. 예수님 당시에는 자칭 유대인. 얼마나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꽉 찼지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사울은 뭐라 합니까? 표면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딱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아무리 껍데기가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민 아무리 얘기해봐자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증언합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다.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어봐야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보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자칭하는 사람들 누구요? 니골라파예요. 안디옥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세웠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거기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파라고. 니골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니골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라. 니골라도 이방인인데도 유대인 아닌데도 7 집사 중에 하나가 아니냐. 거의 그런 것 같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니골라파를 미워하는데 나도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한다. 주님 2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칭 유대인. 그들이 모이는 회당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야.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를 만들어버리겠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 교회 앞을 떠났다, 교회를 어떻게 했다 하니까 봐라, 사도 바울도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라고 그랬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교회 앞을 떠났단 말은, 하나님 집을 떠났단 말은 무슨,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집이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왜 하나님 집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돌이다,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건물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잘못된 거짓 선동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속아왔나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 흙 속에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흙으로 틀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이 흙 속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제일 많이 된 게 뭐예요? 2세기 때부터 유대인 필로가 유대교 사상을 전파하겠다고 뭘 끌어들였습니까? 그리스 철학을 끌어들였잖아요. 그건 여러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상에 최초로 만들어진 학교야. 어디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들이 뭘 가지고 변조했습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아세요? 어떻게 변조시켰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변조시켰습니까? AD 203년에서부터 250년까지인가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 학교 3대 교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쓴 것이 헥사폴라 오란이야. 그게 70인역이에요. septuagint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캐토릭하고 개신교에서 제일 오래된 하나님 말씀이라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 다닐 때. 왜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지 어떻게 합니까? 몰랐지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또 미국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식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전엔 내가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게 옳다고 나도 얼마나 많이 외치고 다니고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외쳤으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을 알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 증거됐으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본 사람은 깨닫고 이거 아니구나 돌아서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리겐이 쓴 것이 뭐냐 말이에요. 오리겐이 쓴 것이 신의 사본
신의 사본이 외경을 포함한 신의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이걸 합쳐가지고 septuagints라는 개역 성경을 쓴 거예요. 70인역. 그 70인역 가지고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럼 성령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 예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개되지 않은 그 성경이 뭐냐?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원문이에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소라 원문이다. 그리고 헬라어 표준 원문. 이것을 번역한 것이 뭐냐?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변조된, 변질된, 위조된 성경이 읽어봐야 앞뒤가 안 맞아. 그냥 읽고 지나간 사람 몰라요. 그런데 나는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하니까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옳은가? 이게 틀린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틀렸구나. 그래서 내가 미국에 와서도 그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이래. 트리니티. 교수들한테 얘기하면 교수들 다 도망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필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4학기 2년 동안을 대학원에 또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내가 이 질문하면 다 도망가.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 적어도 대학원 정도 된다면 대학원 교수 정도 된다면 1인 정도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대답 못해. 그래서 내가 신학교 교수고 다 때려쳐버린 거예요. 이거 엉터리구나.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1994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이게 틀렸구나. 여기서 틀렸구나. 내가 찾아낸 거예요. 나는 킹제임스 성경 판매하는 거하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려면 올바른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자.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 난 스스로 있는 사람이란 말은 모세가 천사를 통해 물었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 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뵈면 죽어요. 어디 나타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법궤를 만졌잖아요, 우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수로에다가 한 번도 다른 점을 시르지 않아서 새수로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머지 않은 암소에다가
새끼는 암소에다가 싣고 오는데 덜끄덕거리니까 다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덜끄덕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법궤를 우사가 딱 잡았어. 그런데 우사가 즉서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잡았는데 우사가 무슨 일 했습니까? 착한 일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 즉사를 해버렸잖아요. 다윗이 깨달았어. 이거 하나님 법궤는 이게 사람이 피조물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피조물이 만납니까?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에 보리천사 만났잖아요.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불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시덤불에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누가? 천사가.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불의 천사가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와서 뭘 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위에가 산이 새카맣게 탔어요. 근데 그 천사를 앞모습도 못 봤어요. 뒷모습만 봤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뒷모습만 봤는데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지 못했대.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자기 백성이 나타났다. 바울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천사를 바라본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이 기초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이삭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야곱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모세 때도 천사가 나타났어. 당신이 뭡니까?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라니. 꼭 내가 내 이름을 알려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야곱만 있습니까? 야곱 다음에도 야곱의 그 장자권을 받은 유다나 아니면 요셉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까지만 딱 끝났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나? 성경은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야죠. 자세히 읽어야죠. 어떻게 하고? 성령 받고 읽어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아무리 읽어봤자 쓸데없어요. 알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삭이 돼야 그래야 출생의 정상인데 나는 만삭되지 못했던 나와 같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안 닮았었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 깜짝 놀라서 모세가. 그때 강한 빛이 비춰지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가 왜 날 핍박해? 부르심을 예루살렘 교회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질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그건 삐뚤어진 길이야. 직선길이 아니야. 삐뚤어진 돌아온 길이야. 직가로 가.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모세가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다마스커 가서 직가에 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해 놨잖아요. 이 사건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before Christ BC 때의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AD 아나도미네 때 바울과 무슨 차이가 있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경건의 훈련 참여한 여러분만은 올바로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 직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대표 기도한다. 대립 기도한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중보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지 나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반드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만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죠. 예배.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워십 예배드린다. 이건 항상 일상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거룩한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게 뭐냐? 너희 거룩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니라. 항상 어떻게 감사합니까? 승리할 때 기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환경을 이겼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을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과 나와 대화,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만나든지 검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몸에 껍데기 몸이 병들든지 뭐 비즈니스에서 뭐 손해가 갔든지 욥을 안 봅니까? 그 많은 동방의 부자가 하루아침 재산 다 날려가 버리고 십남에 다 일시에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 욥이 완성되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욥기 42장 보세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바라봅니다. 바뀌고 나니까 욥이 회복됐잖아요. 전에보다 배로 잊어버린 자녀도 하나님이 그대로 회복시켜줬잖아요.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건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령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